제목을 크게 두 번 주먹쥐고 시작.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성경을 어떻게 다 읽고 이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할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참 쉽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이야기를 쓴 책이고, 신약 사복음서는 예수가 오셔서 행한 사건이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증거서라 해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말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크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지 않냐?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구약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다 예수님 모시는 일에 쓰임받은 인물들이고, 마리아가 바로 예수를 이제 잉태하시고 이 땅에 내놓으시고, 그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죄를 담당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성령이 오셔서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또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책이다. 그 예수가 왜 필요하냐?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냐?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 이후에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를 큰 일을 저질러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되겠다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는 죄를 범합니다. 이 하나님은 계명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마귀는 안 죽는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 유혹받아서 하와가 먹고 남편을 주어서 남편과 하와 정령 죽음으로 영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됐죠. 그 이후부터 인간은 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주받고 이제 죄인으로 마귀한테 끌려 살다가 죽어서 상상 못했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이 있을까? 그 상징 아닌가? 천만에 아닙니다. 지옥은 무섭게 존재합니다. 천국이 있을까? 그 상징이 아닌가? 절대로 천국은 상징이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얼마나 살까? 나그네 길인데 기름은 70장소면 80을 산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살 수도 있지만 거의 80대에 떠나십니다. 그러면 죽음이 닥쳐올 때에 죽음을 이길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끝이냐? 아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죄에 대한 심판 앞에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무섭지요. 두려운 순간이죠. 옛날에 그 재판에 대해서 내가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 뒤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그 기사가 그렇습니다.
그 노태우 대통령 바지가랑이가 달달달달달달달 떨렸고 그 재판장 앞에서 옷깃이 달달달달 떨렸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각하 고개 숙이고 그런 위치에 있던 분인데 어쨌든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판사 앞에서 죄를 지어서 재판받는 자리에서는 달달달달 떨었다는 그런 기사를 듣고 제가 의아한 것은 이 참 심판이라는 것이 무섭구나. 그 대통령으로 크게 군림하던 분이 떨다니 이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심판받을 때 그 정도 떠는 건 떠는 것도 아니에요. 그 두려움과 그 지옥의 심판의 그 형벌 앞에서 이 공포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듯이 질려서 하면서 지옥불에 끌려갈 때에 아무개 너는 지옥이야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갈 때 그 두려움과 공포는 영원히 중단될 수 없는 두려움이죠. 이런 지옥의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만들고 그 지옥에서 건지신 사건이 성경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장수 있다고 무언가 하지 말고 예수를 말하는 책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성경을 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기도해서 더 이상 뭐 이스라엘 역사 공부한다고 그러고 성경 외운다고 하지 말고 예수 만났으면 이제는 막 기도해서 내 입에서 예수가 증거되고 내 손끝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입에서 호령하는 소리 앞에 귀신이 떨고 나가야 되고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가 증거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할 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나?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나?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인생은 아니십니다. 그는 사람이시지. 인생이라는 말은 부모와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인간이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의 피를 그 피를 다 우리가 빨아먹나? 어떻게 그 살을 뜯어먹나? 하고 이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의중은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말은 내 살을 받아라 뭐란 말은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양이 대신 죽어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고 그가 짐승 돈이 많으면 소 죽으면 염소 더 죽으면 비둘기라도 그 짐승이 죽어요. 그 왜 죽냐?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때 어떤 증거냐?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저 아무개가 죄를 지는데 이렇게 대신 짐승이 죽어서 피를 뿌립니다. 저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래서 피를 내놓고 속죄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짐승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면 예수의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은 피라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라는 말은 그 피의 은혜로 네가 피를 마셔 네 속에 넣듯이 그 피의 은혜를 네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으로서는 죄를 정죄받으면 짐승의 피 흘려서 정결케 했듯이 인류의 죄는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리고 죽으신 피인데 그 피를 네가 내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죄에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피를 믿습니다. 내 죄를 크게 짊어지고 죽으신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 피가 십자가에서 흐르실 때 그 피는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피였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뭐냐? 값없는 선물인데, 내가 죄인이고 아담 이후에 죄 짓고 살았는데 내가 지은 죄를 대신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심판받게 하시고, 그가 죽을 때 그냥 죽었냐? 피 흘려 죽었다. 우리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말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믿으세요. 이 코스모스 꽃이 피면은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 꽃을 따가지고 다 껴서 그 교복, 파란 교복, 흰 교복에다 등을 탁 치면서 오라가마에 다 탁 쳐. 그럼 등에 이렇게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펴 있는 것이 찍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고서 막 다녀야 되나? 난 안 그랬어요. 진짜 믿어. 또 어떤 올리면에는 글씨로 바보 써가지고 저기다가 오라가마에다 탁 붙였어. 자기 몰라. 바보가 하루 종일 다닙니다. 애들이 웃으면 또 왜 웃어? 그래요. 아니요. 바보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다 죄인이요. 모르고 다녀. 그 소리는 지금 내 지금 등에 지금 분명히 아카시가 아니라 코스모스 꽃이 붙어서 표가 나는데 그 물이 들어서 자기는 모르고 다니듯이 다 아담 이후의 죄인인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다녀. 그래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건데,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 모이십시오, 내가 죄인이요, 나 죽어서 천당 가면 지옥 가면 안 돼요 하고 애우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하나님과 버림받았는데 일방적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지. 이게 상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그 피 흘림 없이는 죄상이 없다. 피가 흘리선즉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의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착한 행실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소리는 바로 그 피의 은혜를 네가 받아서 너 죄산 받으라는 거예요. 또 내 살을, 그래서 이 레위기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우리 예수를 믿으시되 피 흘리신,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신 거예요. 살아났어요. 내 살을 먹어라. 그 살이 뭘까? 육신의 주님의 살 뜯어먹란 말인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말씀이 하나님 함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 말은 육신의 살 뜯어먹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영이 산 사람은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 대로 삶으로 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 나면 말이요, 아기가 응애 나오면은 이제 처음에는 뭐 젖줄 이렇게 조금씩 먹고, 나중에 이제 이유식 먹이죠. 나중에 이제 좀 죽 먹죠. 밥을 먹죠. 여기 지금 아침에 오신 분 중에서 젖 먹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봐 한번. 우유 말고 엄마 젖. 지금은 젖 줘도 안 먹죠. 뭐 그 밥을 드셨겠죠. 그러니까 살려놓은 아기를, 난 아기를 키우면서 젖도 먹이고 이제 우유 먹이면서 크듯이
영이 이제 죽었던 영혼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살려놨는데, 이 살려놓은 영혼을 어떻게 하느냐, 키워야죠. 이게 뭘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내 영이 자꾸 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교회 잘 다니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나는 없어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자연스럽게 내 사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과 익숙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 대항할 마음이 없어서, 어디 가도 주님이 뭘 하셨지, 한국에 있든 외국 나갔든 여러분들 또 어디 계시든 누가 뭐래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살아야 네 영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셨는데 이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살도록 믿음을 자꾸 키우는 건데,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그가 되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고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복.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보면 16장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성령은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는데,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고 장차 지옥의 일을 알게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왜 기도하냐? 가정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도 물론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은 많이 교회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가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참 묘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느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찌찌개 밥 줘요, 떡 줘요, 옷 줘요. 아니다. 그 나라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의 하나님 말씀이 너를 통째게 구해라. 그러면 그 삶이요, 은혜가 되네. 그리고 내 삶이 어디 가나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이제 내게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자꾸 예수 앞에 이끌고 예수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성령이 드디어 예수 말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도요, 어쨌든 전 세계 11번째 잘 살아요. 뭐라고 해도 어쨌든 한국이 또 세계의 수출을 7번째를 많이 해요. 그럼 뭐가 있냐? 땅에 자원이 있냐? 자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수출을 7번째 많이 하냐?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만드는 거야. 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팔아요. 되파는데도 그 수입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사오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서 물건 사오는 물건보다 만들어서 나가는 그 물건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이 나라가 6.25가 지금 1950년도에 6월 25일 날 터졌는데 3년 전쟁하고 해방 전쟁 끝난 다음에 지금 64년 됐나요? 64년 전만 해도 한국은 확 잿더미입니다. 세계가 아주 거지 나라죠. 그런데 어떻게 전쟁으로 인해서 불타고 아주 다 거지된 나라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60년 이상 됐는데 세계의 11번째를 확보하고 이런 동남아는 게임도 안 되고 유럽과 어깨를 맞대고 사느냐, 이런 엄청난 경제의 복을 오사느냐? 이건 뭐 한강의 기적, 그게 아니라 6.25 이후에 한국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 그게 기독교의 왕성함이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1200만이나 였는데 좀 줄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전국을 다녀보고 있잖아요. 또 세계 다녀보고. 그런데 한국은 유별난 게 하나 있어요. 전 세계의 어느 동네라도 없는 것이 있어요. 없지 않은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어디 가도요, 전부 다 시골도요, 리만도요, 교회가 다 있는 거야. 여기 1, 2, 19, 29, 39. 정말 한국에 우리 그 60년대 막부터 해서 70년대, 80년대 이 기독교의 역사는요, 대단했습니다.
저 여의도에 지금은 공원 만들었지만 옛날 거기에 2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모였다니까. 엄청난 수가 모여. 거기서 막 빌리그람 써서 막 전도 집회하고 막 기도. 저 클 때도요, 할머니들도 밭에서 콩밭 메고 논에서 벼밭 메고 그러고 손도 엄성하죠. 그래도요 수요일 밤 교회 와서 막 그 기억이 납니다. 호야불이 호야불 두기가 아니야. 이런 호야 같은 병인데 불러가지고 전기도 아니고 기름인데요. 바람 불면 또 호야가 흔들흔들 그럽니다. 또 거기서 뿌여넣죠. 기도하고 속해본다고 막 기도하고 전도 그런 일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이 하나님께 복받아가지고 선교사 막 지금은 선교사 아니라 파송 안 씁니다. 할 힘도 없고 또 한 분들도 이제 선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단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옛날 같지 않죠. 상당히 기독교의 그 복음을 진 것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시대, 주는 게 정상인처럼 하는 시대에 다소나마 계속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래요.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 일남전도회 할아버지도 우리 교회 제일 나이 드신 분들인데 이띠 와서 전도하시고 화일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중고등부 가 다니면서 우리 천배일전도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전도할게요. 그건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어디 가나 진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어디서나 복음 위에 살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복 받아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환경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꼭 이해하십시오. 나는 그래도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면 내가 주님이다. 주님이 일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런데 이게 쉬우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마음은 온유, 따사올 온유요, 따뜻한 온유, 부드러울 유.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던 일에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지 않고 십자가를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이렇게 원한다면서 십자가를 왜?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네가 배워라. 왜? 아담 이후에 다 거역하고 반항심 있고 성경대로 안 사고 싶은 그런 아담의 속성, 마귀의 근성, 먹지 말라, 정령 죽어,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 돼 하고 이 근성, 반항하는 근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배제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누구냐? 이 신앙생활에 이 자기의 타락한 마음을 자꾸 성령 충만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바꿔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 내가 많이 살펴봤죠. 조용한 물에 얼굴 보이듯이 깊이 금식하면서 나를 한번 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뭘 구해야 하는지를 많이 구하면서, 근데 하나 참 감사한 것은 나는 나만이 봐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에 아무런 꿈이 없는 거야. 주님이 써주시는 일이 최고 좋지 다른 일에 관심이 없더라고. 주님이 많이 날 키웠구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속에서 예수를 증거한다네.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면은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데 내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안 바뀌면은 평생 성령께서 전도라 해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역하고 싶고 반항심 있고 세속이 좋은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차단하고 주님의 마음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센데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거칠고 거역하는 사람 못 쓰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민수기 12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40세 먹을 때였는데요, 아주 싸나운 사람이죠. 다혈질 이런 사람이죠. 아니 그 애굽 군대가 자기 백성을 좀 핍박하는데 그냥 뭐 몇 마디 하지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면 죽도록 패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한계가 오거든요. 한계 안 오면 안 죽어. 한계가 부닥치도록 충격받으면 죽는 건데 얼마나 싸놨고 강인했고 잔인했으면 죽도록 때렸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발로 막 하고 막 싸놓아서 죽일 만큼 두드려 팼던 모세가 이제 저 멀리 피신 가죠. 40년간 말 못하는 양을 키우면서 속에서 정결해지면서 영화 되는데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를 불러다가 바로를 그렇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200만 명 끌고 올 때 원하고 불평해도 다 포용하죠. 옛날 승진이면요 벌써 상당히 죽였죠. 그거 두드려 패가지고 남겨놓고서요. 그거 옛날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미 그 양 말 못하는 양 앞에서 이리와 그러면 양이 그러고 저리 가 그러면 그러니 이게 두드려 패다고 되는 일이요. 참고 또 참고 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인자해서, 그러니까 그 많은 대군을 끌고 나올 때에 하나님 볼 때는 이제는 됐다 싶은 만큼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그 얻은 부인이 구스 여인이요, 에티오피아예요. 흑인 여인을 얻은 거야. 그래서 모세의 그 형과 누이가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흑인 여자가 얻느냐고 또 뭐라고 했네요. 하나님이 벌 줘서 다 문둥병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럼 모세가 아주 꼬스워서 잘 됐다, 아주 하나님 더 세게 할 텐데 우리 형님과 누이를 불쌍히 보시 용서달라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승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역사는 예수가 오시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지구에 똑딱똑딱 촛바늘과 분바늘과 십바늘이 돌아가는 것은 예수의 오심에 대한 소리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니 그리의 끝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했어. 복음이 다 증거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누가 복음 증거느냐?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예수 믿으시고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주님의 일이 아무런 이 복음 전도하시는 성령의 메인바가 안 됐다, 이게 이제 헛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내 교만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온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8장 보면은 시작.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지혜자와 지혜자가 누구냐? 이 사리 옳고 그름을 해석하는 애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얼굴에 광채가 언제 나냐? 화장품에 그 콜드 크림을 많이 바르야 광채 나는 게 아니요. 이 광채는 웃을 때. 웃어봐. 호호호. 하하하. 한번 자기 마음껏 기쁘게 웃어봐. 하하하하. 웃는 얼굴에서 광이 나는 거야. 광이 나지 이렇게. 그리고 또 웃는 얼굴은 쌓아나오는 곳이 안 보여. 웃으면서 싸우는 사람 봤어? 덤벼! 죽여! 그거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웃을 때의 얼굴에 광채가, 그러니까 벌써 심령이 많이 변화받아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뭔가? 교회는 웃음이 있는 거야. 교회의 능력이 뭔가? 어떤 경우도 웃음을 잃지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에 싸한 것이 없어야 돼요. 안내원들이 어서 와요, 빨리 와요, 주부 받아요, 조용히 앉아 입에 봐요, 들어가요. 그러면은 다시 그분이 오시겠어? 나 죽을했다고 그러지, 목숨에 위험 느꼈다고 그러지, 허리를 반이래, 어서 시, 이렇게도 아니야. 손도 이게 아니야. 여기 절로 가시고, 여기 앉아, 여기 앉으시고, 절로 가, 아니요, 절로 가시고. 얼굴에 웃음이 그 아주 기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싸나운 목사가 되기 원해? 온유한 목사가 되기 원해? 에? 제가 하나도 웃지 않고 우리 웃음도 없어. 찬송 불러! 벌써 시작! 뭐하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다들 괜히 불안할 거예요. 싸나운 얼굴 아주 웃지 않고, 웃음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큰빛교회는 가면 참 분위기 좋다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벌써 마음속에서, 그런 심령에서 잘 웃고 얼굴에 싸한 기색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 살며, 시작.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15절 다시 가봐요. 이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이게 이제 부녀의 여자란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성도님들, 여성분들. 다툴 때에 이 다투는 여성은 집안에서 여자가 좀 까칠한 거예요. 남편 쥐고, 남편 잡고, 남편 두드려 패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남편들이 부인한테 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가면 얻어 터진다는 거예요, 집에를. 이게 보통 문제예요.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그러니까 비만 하면 물방울이죠. 매사에 부인이 깐죽대고 따지고 도는 거예요. 남편이 여기에 어떻게 좀 빨간 루즈가 묻어왔으면, 여보 이게 뭐요? 그래서 빨어, 그냥 놔둬. 누구랑 만났고 누구 입술이고 어떤 년이냐고 따지고 들면은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아니 누가 지나가다 수도 있지. 이렇게 꼭 누가 만나야만 있는 거예요. 막 따지고 그 피만 하면 떨어지는 물처럼 사건마다 막 덤비네요. 부녀요, 형제가 아니 여자란 말이에요. 자매. 그렇게 가정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부인이 자기가 대학 나오면 뭘 것이고, 공부 좀 있으면 뭘 것이고, 돈 좀 있으면 뭘 거요, 이러는 여자들은 물방울 같은데 말이에요. 16절이 더 가슴 아픈 소리예요. 시작.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을 제거시켜, 부는 말은 어떻게 길을 움켜줘, 다 세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집에서 제발 남편을 잡고 애들 잡고 대장되지 말어. 그건 물방울이요, 그건 기름이요. 절대 난 그걸 지금도 여자가 말이요, 부녀가 말이요, 이 바람같이 막 물방울처럼 떨어지고 기름 웅키듯이 막 새 다니고 이렇게 되면요 가정에도 절대 평화 없습니다. 남전도회가 막 그런 것 같아. 목사님 더 세게 말해봐요. 그래서 안 돼요. 더 세게 말해봐요. 아주 우리 부인은 100번 더 들어야 돼요. 아주. 여러분, 남자라는 것은 여자 뱃속에 있다 나왔고 여자 품에 안겨서 컸고 여자 젖꼭지 빨아먹었기 때문에 코미디에 시험 났어도요 그 텅 빈 가슴이 있다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부인이면서도 혹은 친구면서도 뭐 아내면서도 이렇게 저는 그거를 팍팍 찌르고 막 짜고 막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온유해야 되고 집에서도 온유해야 돼. 그러면 여자만 그러냐? 남자도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교회 안에든 가정 안에든 어떤 모임이든
이게 가시 같은 사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쓰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내가 없어지고 추만 긴 사람을 주가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린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실 곳이 없나? 아니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신 것은 내게서 하실 일이 계셔. 뭘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내게 와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신 것은 내게 오셔서 왜 오셨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증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옛사람이고 세속적이고 세상 것 좋아하고 육신의 것 좋아하고 말초신경 자극을 좋아하는 일에 빠져있고 이런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이 마음이 안 바뀌어. 계속 성령이 오셔서 내게 권면하여 아무개야, 내가 네게 와 있지 않니? 너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좀 될래? 할 때에 온유하고 겸손해요. 아멘, 지가겠습니다 해서 통례부터 전도지하고 나가서 이 아시아도 세계도 움직일 텐데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먼저 깨져 이 속에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해도 나는 아무런 내 삶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도하시는 분 다 온유하냐? 뭐 단 아니랄지라도 상당히 전도하시는 분들은 내 고집과 내 어떤 욕심을 깨쳐놓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도 이 교만과 거만이 안 깨지면 절대 나가서 예수 믿으란 말 못합니다. 여기서만 뻥뻥 대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또 권사님이라도, 또 집사님이라도 자기 의에 꽉 차고 내가 자존심이 있고 체면 지키는 사람은 전도 안 씁니다. 성령이 시켜도 내가 탁 버티고 있는 아주 그 중국의 무슨 성이야 그거 만리장성같이 침치고 있으니 성령이 시켜도 뭐 움직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성령 오셔서 나를 감화시키겠다? 왜 내가 감독이 안 돼? 따라해. 감화, 그게 감동. 성령이 나에게 오성아, 너 전도해라. 못해요. 얼른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 싫어요. 감화를 줘도 이 감동, 네, 여보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믿고 우리 청당합시다.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야. 감화를 줘도 나는 아니라고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오신 것은 있을 곳이 없어서 피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은 구원의 소식을 내 입으로 사람에게 증거하고 싶은데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 의와 자존심과 체면이 그대로 있으니 성령이 시켜도 내가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받아들여서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기도하면서 자꾸 자기의 교만을 빼고 거만을 빼고 이렇게 날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자기를 오늘 또 좀 변화시키시길 바라요. 그러면 끝으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권 목사, 너 누구냐? 여러분 아무에게 너 누구냐? 고린도서 3장 9절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 베드로파다 할 때에 목사들은 파가 없는 거야. 난 감리교 뭐 파다, 난 장로교파. 감리교든 장로교든 우리 목사들은 다 같이 동역하는 일꾼들이고 너희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 뭐예요? 성령을 모시고 성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반드시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음받아야 돼요. 성령이 와서 인침을 받았어야 그는 그리스도인이요. 네가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아멘 합시다. 성령 받으시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 받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죄만 사함 받았지 속에 주인이 안 계시요. 빈집이요. 귀신 들으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가 터지고, 기도할 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치는 용사가 된다는 거지. 너희는 집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밭이다. 밭은 제가 여기만큼 여기 이제 밭이 있어요. 내가 뭐 심을까? 수박이 먹고 싶어. 수박을 심었어. 수박 심은 내 밭은 반드시 그 밭에서 무엇을 만들어내 주겠어? 호박? 수와 호야. 수박 심었으면 수박을 내주겠지. 내가 다음에 참외 먹고 싶어서 참외 심었어. 뭘 내줘야 돼요? 참외나 주지. 밭은 주인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주인의 씨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듯이 내게 오신 아버지 성령이 오셔서, 전이요, 이분이 내가 예수를 말하고 싶어. 내가 다니면서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돼야지. 왜 오셔서 전사 모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난 왜 밭이 되어서 열매가 없나는 거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복 좀 받으면요 전도할게요. 아니요, 빨리 기도해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작이고, 점점 들어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뜻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주님이 시키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만큼 말씀 앞에 내가 온유한 자가 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3일 금식하면서 뭐 의인 아니지만은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오면서 몸은 상당히 지쳐왔잖아요. 그래도 내가 좀 족발 삶아 먹고 막 통닭 닭좀 푹 가서 먹고 좀 몸 좀 보시다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집에 있는 기간 동안에 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육신의 걸 다 털어버리고 더 신령한 능력을 받아보자, 이런 의욕이 막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육신을 보면은 쉬고 싶지만 성령께서 더 기도해라 할 때 성령의 음성 앞에 육신의 힘든 것을 주라고 막 기도했어요. 오늘 제가 영혼을 보면요 너무 영혼이 깨끗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 그리고 더 힘이 막 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더 기도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이제 은혜가 된 거죠. 저도 제가 된 게 아니니까 점점 더도 제 육신의 한계를 자꾸 벗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엎드려져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니까. 내가 어깨 피우면서, 하나님, 나도 인간이에요. 나도 할 일이 있고 나도 할 말이 많아요. 나 그렇게 쉽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시면은 그분이 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성령으로 모신 집이 되세요.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 집이 안 돼요. 빈집이지요. 또 밭이 되세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오셔서 내게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혀내야 좋은 밭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 언젠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나그네요.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쓸 때에 교회 담임 생활은 그냥 기본이고, 심판날에 내가 네게 와서 널 통해서 내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어놓은 구원을 증거하려고 왔는데 또 얼마나 그게 됐니? 할 때는 큰일 나는 거야. 그냥 웃어놓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만 다니고 공부 안 하면 괜찮아. 그때는 언제 문제냐? 시험 날에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떨어지는 거야. 왜? 공부에까지 교회 다니기만 했습니다. 괜찮았어. 언제냐? 죽었어. 내 영혼의 심판날에 백보자 때에 너 뭐 했나 보자 했더니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플사가 되는 거야. 이거 큰일 난 거야.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론에서, 구속사에서 아들을 죽여놓고 아들로 인류의 죄를 잘 세워놓고 성령이 오셔서 이거 복음을 전해서 살리시는 게 아버지 일인데, 그걸 좀 날 통해 오고 싶어. 내게 와 계신 성령을 계속 무시했다. 나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예수 증거,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안 했다 할 경우에 나는 뭐냐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 앞에 나는 헛되게 믿은 거예요. 헛되게 믿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왔다 간 것을 아이고 믿음 생활 잘하시네,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목사는 나쁜 목사라는 거예요. 그건 교인을 키우는 게 아니라 교인을 죽이는 목사예요. 교회 왔다 간 것, 예배 왔다 간 것은 그건 어느 하나님의 사람 되는 과정이지, 왔다 간 것 자체가 큰 것이 아니에요. 왔으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감할 때에, 감동을 감할 때에 네 하고 감동이 돼야 돼요. 바람이 불어, 그럼 나무가 흔들려야지. 너 전도할래? 네, 그래야지. 안 해요? 바람이 불어 뻗어 서 있어? 그러면 너 나무 넘어져야지 뭘. 하듯이 큰빛 가족이요, 우리 남은 여생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들어와서 내 속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여서 쓰임받다 가자고요. 천당은 좋은 곳이요. 정말 나도 천당이 그리워요. 정말 그리워. 난 그리워. 천당이 세상 낙이 없어. 나는 무슨 낙이 있어 가지고. 난 정말 주님이 오라면 난 가고 싶어. 그러나 아직 때는 아니겠지. 우리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라는 갈래길에서 천당 가야 되고, 가서 상 받는 일에 우리는 꾸중 듣지 마. 다 상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내 남은 여생 성령의 인도로 예수 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 왔으니 불의한 죄를 피로 시키시고 연약한 믿음을 다시 강한 믿음으로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예수를 말하라고 할 때 거침없이 말하시도록 내 마음에 온유와 겸손을 달라고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